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총이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학개서 마지막 장 내용입니다. 학개서는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선지서인데요. 오늘은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성전 재건 건축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는 중요하고 무거운 경고의 말씀 하나와 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경고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하면, 다리오 왕 2년 9째 달에 성전 건축,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고기, 성물을 어떤 옷자락에 쌓고 있었는데, 만약 그 옷자락이 다른 물건에 닿는다면, 다른 음식에 닿는다면 거룩한 성물을 쌓은 옷자락이 그 물건에 닿았기 때문에 그 물건이 깨끗해지겠느냐? 또는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 물건은 부정해지겠느냐를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이렇게 답을 하죠. 거룩한 성물을 쌓은 옷이 닿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것을 다한 사람이 다른 물건에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해집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그러하다.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제가 읽어보죠.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여서 그 나머지 삶의 영역에서 부정하고 폐역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행하는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뀔 수 있겠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바깥에서 악을 행하고 폐역한 일을 일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거룩한 물건을 만진다면 오히려 그것마저도 부정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세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함은 주변에 저절로 번져가지 않지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은 우리가 닿는 영역마다 쉽게 오염되고 쉽게 확산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잘 간직하고 끝까지 유지하고 오염된 곳,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없이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부분만 거룩하고 나머지가 오염됐다면 거룩한 것마저도 오염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말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복된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동시에 스룹바벨을 향해서는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었으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되었던 사람입니다. 총독으로 부임받고 귀환돼 왔으나 그가 머무는 동안에 어떤 큰 일을 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거진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기록에 남겨있지 않습니다. 다만 1차 포로기 때 돌아와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진 스룹바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있는 사실은 선지서를 통해 발견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마음이 약하고 심신이 미약하며 혹은 용기가 부족하고 대범함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라는 큰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여러 모양으로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을 때마다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중지하고 머뭇머뭇해와서 성전 건축의 완공이 오랫동안 지연됐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연약한 스룹바벨에게 여러 차례 책망보다는 권면을 용기를 주심으로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침내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이 완공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조금 나약하고 연약했던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격려하시는지 학개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나에게 맡긴 가장으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역할을 다 해내기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도 버거운 사람들이고 일터를 복음화하기에도 벅차고 버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순종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장처럼 아끼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약한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굳게 해주셔서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을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스룹바벨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에 도장처럼 인감도장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오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사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나약하고 부족함이 많사오나 오늘 스룹바벨을 향해 주셨던 말씀처럼 저희를 주의 인감도장처럼 품으시고 지키셔서 우리에게 맡긴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